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받사오니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생명과 믿음과 강건함이 더하여 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놀라우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가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인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4인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장 1절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하나님과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도 역시 하나님과 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1장 6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로 13절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할 때 하나님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할 때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혹시 아버지의 할 때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1장 1절로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그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할 때 바로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 10절에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역시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할 때 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그 이름을 할 때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할 때 독생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고 그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다음 하나님의 자녀를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으로. 어떻게 해요? 말로. 그렇게 증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인격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 되고, 또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게 우리 존재의 정체성. 항상 잊어먹으면 안 돼. 어디를 가나. 우리는 그게 우리 존재의 정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빛을 증언하러 온 자이고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이 빛을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이 빛,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 자의 영광이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주제가 뭐냐면 핵심적인 말하고 싶은 요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 오경이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8절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도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님을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무엇으로요? 삶으로. 무엇으로요? 말로. 입술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딱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라면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내가 예수를 증언하면
내가 손해준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다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생명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은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은 생명의 삶이다. 세상은 가진 걸로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하는 그것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 왜요? 내가 이 땅에 누구에게 태어나는 것,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좋은 가문에 좋은 집안에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들이 되었냐.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들으면 잘 듣고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스토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으니, 내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생을 얻을 자가 되었으니, 내가 순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정확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세상이 만들기 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사람으로 안 된다. 너희가 믿을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정체성도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의 종말도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알고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우리 육신은, 우리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멸망하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은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그 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 이 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왜 이런 걸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면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가? 오늘
핵심 구절이 바로 1장 14절인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능력이가 충만하느니라. 먼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서 사람이 귀하잖아요. 사람 영혼이죠. 사람이 왜 귀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귀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간단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믿고 있는 것. 그 역시 놀라우십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고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늘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천사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게 사람이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창조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되셨고 참 중요한 말이다 말입니다. 같이 안 되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지. 우리는 보세요. 사람들과 그런 게 많잖아요.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는 약한 자들 가운데 그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 우리가 봤을 때 힘 있는 자들이 모여있으면 그 힘 있는 자들 가운데 뭐가 되려고 해요? 항상 으뜸이 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힘과 권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약한 우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다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이 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한 걸 보여줘봐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하나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죄인인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왜 죽어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담당시키니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섬찟하잖아요. 그게 주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나님 아들이 죽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더 큰 일이 어떻게 합니까? 뭘 하겠다는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죽기까지 복종하게 만들고야 말겠다 이런 말이 된 말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지금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교회입니까? 교회는 우리 각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가 교회인데 우리는 왜 교회예요? 왜 공동체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나 혼자 요새 인터넷 예배도 드리잖아요. 나 꼭 뭐 타왕따 그럴 수 있는데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데요? 나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잘못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런 말을 하겠어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쉽지 않으니까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주님이 다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 원수를 위해 주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을 입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는 원래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죄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구별되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 거룩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죄인 가운데 오신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게 거룩이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 잘 들어보세요. 호세아 11장 8절로 보죠. 에브라임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줌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용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도대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그 말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 가운데 있겠다. 죄인인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 말. 그게 거룩한 하나님이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럴 때일수록 뭘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8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다.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요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맨날 얘기하고 생각으로 백날 주님 사랑해요 믿어요 아무리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몸으로 살아야 돼. 앉아서 눈 감고 집에서 나 지금 예배 드립니다. 백날 해봐. 아무런 뜻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일 직장 전화하고 나 직장 나간 걸 해주세요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몸을 이끌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 싹스를 받고 한 달 싹스를 받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로 11절은 뭐라 하냐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비해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았고 누구에게 갚았다고요? 예수님에게 갚았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셨고 누구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주님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 순종은 아버지를 경외하심과 더불어 지금부터 12장들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보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왜 또 십자가를 지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부모가 왜 고생을 합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가냐 하면은 부모도 자식을 위해 내가 왜 100% 희생을 해? 난 내 인생을 살아. 이런 시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 인생은 고귀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긍휼과 은혜와 사랑 때문이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그렇게 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수지타산을 따지면 말세가 오는 거죠. 말세가 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대.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려고 세상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가 지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한테 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간 현재에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영원에 잇대어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로 7절 잘 들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살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님과 함께 나를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말.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잇대어 영혼을 사는 거예요. 놀라우신 은혜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걸 나타내신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의 영광은 다음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것이 영광이다. 아까 보냄을 받은 것이 뭐라 해요? 천사보다 잠깐 낮게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냐고. 역설적인 거죠. 종의 형체를 입은 것이 영광이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이 영광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 영광이다. 여기에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이 다른 영광을 찾잖아.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이유는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영광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이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 수고와 슬픔으로 너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너의 수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뭘 해야 다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들려고 하잖아. 우리는 내가 무엇을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외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된 것,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변치 않는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의 최고의 죄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를 전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죄인 거예요. 보세요. 로마 5장 17절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었었다는 말.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았다는 말. 그러면 여기서 뭘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사람이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직장이 살 수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살 수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가 살 수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살 수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인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 때문에. 나는 감히 그런 인물이 못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감히 그런 인물이 못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큰 비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위해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란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주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 인생의 자리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신 힘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하시기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